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되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말씀을 삶과 현실 속에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임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단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면을 물어보면서 자기의 원함을 간구하는 수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기도로서 백부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를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종이라는 것은 규칙에 가축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는데 그런 아주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자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며 배려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이라고 평가받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소중함이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같이 있을 때 이만한 믿음이 되는 거죠.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누군가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믿습니다로 나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만한 믿음의 백부장의 믿음은 먼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겪게 될 곤란들,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왔을 때 겪게 될 곤란을 미리 배려하며 말하는 그의 관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단계로 오늘 1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베드로의 지금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생략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동행한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동행할 때 베드로의 어떤 특별한 강구가 없이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에 하나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열병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이제 기도의 단계를 보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간구하고 간구하지 않고를 떠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매 순간 인식하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다라는 것을 매 순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세세한 기도를 다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신가? 예수님과 내가 오늘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그냥 묻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있는가? 내 생각에 늘 내 생각으로 내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오늘 그걸 돌아보시며 기도의 마지막 강구의 단계는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있는 것을 24시간 경험하고 누리는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내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친히 담당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 모든 것,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 오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의 집에 계시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확인을 하는 이 말씀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가치를 오늘 분명히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 때도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통독하며 나가고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임을 하나님 오늘 확인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역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번민케 하고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늘 어저께도 한 분과 교제하면서 늘 내가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왜?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그 역사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과 우리에게 있는 이 병과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의 어려움들, 사탄에게 눌려있는 것들,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는 것들은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어 주셨기 때문에 해결돼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은 연약한 걸 싫어합니다. 세상은 연약하면 오히려 더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 세상 앞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미 그분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병을 담당하고 짊어지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주여 내 병든 몸이나 내 병든 마음을 주여 나에게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붙들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에겐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권세가 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또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 나를 누르고 있는 몸의 연약함, 하나님 거기에 짓눌려 있는 하루가 아니라 그것을 담당히 짊어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나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의 병든 몸을 놓고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권세를 보고 쫓아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랍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능력만을 의지하여 따라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칭찬과 이 세상의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이 불효막심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번영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고치고 귀신을 따라가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권세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얘기하십니다.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슬픔과 모든 아픔을 스스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 이후. 그 얘기 뭐냐면 죽고 나서 의미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신경을 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죽고 나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연약함도 고쳐주시지만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 연약함들과 약한 자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을까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온전히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임을 전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까를 고민하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번영과 이 땅에서 너무 안락한 삶과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우선적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치를 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너무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지 말고 너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남보다 더 잘 살까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주께로 이끌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러한 결단으로 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안락한 삶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로 인하여 병든 것과 연약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게 한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두렵게 할 것은 이 땅에 없다.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이 땅에 없는 자로 살 것이다. 너는 집이 없어도 괜찮고 너는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며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들, 오늘 특별히 마음이 병들고 연약해 있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병든 자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 집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미처 내 간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모든 필요를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 두려움이 떠나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내 주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